우리 시간 드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절 무렵 영국 어느 마을 한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께서 이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자기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아들을 등대에서 발견한 아버지는 재빨리 뛰어서 가까운 곳에 베어든 보트를 몰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탔던 배는 파도에 뒤집혀 쓸려가고 자신이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도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혀서 셋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친구는 포기하는 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다해서 육지까지 노를 저어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이 났고 그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될 무렵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4명이 숨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누가 믿어? 나 안 믿어. 그때 그의 뒤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등대지기 아버지이고 저희가 서 있는 목사가 바로 아들 대신 구한 그 친구라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감동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자신들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몰래 숨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창에 찔린 그러자 캄캄한 방에 불이 켜져서 환해진 것처럼 제자들의 심령이 환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를 복음을 전함으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분명 누구의 죄든지 내가 모른 척한다면, 내가 그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사할 권리는 없죠. 다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로부터 죄상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에서 피비내 나는 제사 이야기 많죠. 특히 레위기 피의 제사,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의 그 제도를 보면 그냥 도살장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막과 제사 제도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자들,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하고 속죄하는 이, 구세주, 구원자.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 책을 기록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바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무 5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성경 문제는 내 문제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적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동물적인 생명만 남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의 영혼이 오물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노아 홍수 시대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뭐냐? 그들의 육체가 잃었다는 거예요. 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돼 버린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런데 생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저들은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떠나시면 어떤 세상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해결도 할 수 없고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진정한 삶이 아니죠. 에베소 2장 1절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었다. 옛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관계없는 영혼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1837년 영국의 국왕이자 큰 아버지였던 윌리엄 4세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 궁중에서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영국의 번영은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정치인이건 아니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른 정치인, 오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백화점 가보면 마네킹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몸매가 얼마나 좋은지. 마네킹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멋진 모자도 쓰고 있고 사람들이 쉽게 입지 못하는 그 링크코트 몇 천만 원짜리 옷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네킹이 잘생기고 멋지게 차려입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네킹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져도 영적으로 보면 마네킹과 같다. 죽을 사람 만날 사람.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국회에 되면 뭐하는 것입니까?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두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어도 좋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찌해든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힘쓰십시오. 돈을 들여도 좋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있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정말
저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정말 힘써 전할 수 있도록 가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많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